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내가 영혼 구원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침입니다. 그런데 먼 훗날의 얘기로 천국을 마치 먼 훗날 가야 되는 것 정도로 여기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과는 괴리감이 있어요.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천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 이상한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의 때가 이르렀다. 응? 지진이 난 거 보니까, 화산이 터진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는 거 보니까 전쟁이 말 것이고 이것이 곧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너무 이것을 극대화해서, 너무 확대 해석해서 주님의 나라를 너무 가까이다 두고 가까이 올 것처럼 오실 그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지금의 삶에 너무 만족스럽고 지금의 삶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 멀리 둬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전자세요? 후자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전자도 위험하고 후자도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자칫 신비주의나 혹은 은사주의에 빠져서 자칫 잘못하면 이 땅의 삶을 완전 내려놓고 막 그날만 오기를 기다리는 종말론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후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예 관계가 없는 그냥 이 땅의 삶에서만 만족하다가 이 땅의 삶으로 인생을 끝낼 구원받지 못한 삶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을 잘 타는 게 중요하겠죠. 중간 그 어디쯤에서 답을 찾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배경에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사역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는 사실 매우 짧은 설교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진짜 10초도 안 되는 몇 마디, 이 설교가 제일 첫 번째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메시지는 누가복음에 있는 메시지인데요, 그 다음 메시지는 조금 깁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의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긴 설교,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뒤로는 여러 설교가 있지만 그분이 하셨던 모든 메시지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었어요. 그분이 누군가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3대 사역이라고 말하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이 복음 안에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트집 잡고 싶었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지금 트집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데? 야 예수야, 도대체 네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며,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도 하셨었고요. 곧 오실 거라고도 말씀하셨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그거예요. 보여줘. 야 예수야, 네가 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다오. 어디 있는데? 비아냥거림이죠. 꼰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공생애 동안에 우리한테 말했던 아버지의 나라. 왜냐하면 우리 성탄절에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메시아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거든요.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세상 같지 아니하고 어둠이 판치는 땅이 되지 아니하고 빛 대신 그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은 회복되어지고 모든 열방은 하나가 되어지며 그들은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모여들게 될 것이고 새로 세워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날, 곧 심판의 날. 범죄한 자,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자, 죄악에 있던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 메시아의 도래였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메시아의 도래하고 이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건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회개해라, 주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믿어졌겠느냐고요. 안 믿어지니 그게 와닿지를 않으니 계속해서 예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데 가까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 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아버지의 나라는,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셨어요? 아버지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 결국 온 열방이 회복되어지고 자기 나라도 회복되어져서 더 이상 속국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좀 자유케 되어지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들이 선포되어지고 드디어 여호와의 해, 보복의 날, 신원의 날이 선포되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메시아의 도래인데,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아직 자기들에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되리어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줘.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나라는 또 언제 어느 때 임할지 모른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걸 종종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정도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 세상의 삶은 그냥 일반인들하고 동일한 삶을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말해요. 데오스 호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가 통치거든요. 그분이 통치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분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면 이 세상이 변하게 될 거라고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 내 안에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거든요.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나의 왕좌에 앉히는 거예요. 이게 바실레이아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주권을 계속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아직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다. 또 하나님 나라와는 별개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되고, 나는 왜 내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잘 믿고 있는데 이건 살아도 지옥 같지,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을 살아야 될 사람이 내 삶이 천국 같지 않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하다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지옥 같으십니까? 어디나 그분과 함께면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혹 내가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내가 부자든 아니든, 내가 늙었든 젊었든, 나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있으면 천국이라고 고백했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는데 나는 주의를 어긴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 걸 떼먹은 적도 없고, 나는 시간도 재정도 나의 모든 열정도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는데 내 삶은 왜 일반인들보다도 못하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지옥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삶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음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나음을 보여달라는 거거든. 하나님 나라가 왔다며. 그럼 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게 뭔데요? 그들 가운데 있는 게 뭔데요, 지금? 예수잖아요. 예수요. 어느 날 밤에, 밤 늦은 시간에 제자들도 다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 요한만 깨 있었던 모양이에요.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자기를 팍 뒤집어 쓰고 왔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이 안 갈 만큼 얼굴을 꼭꼭 싸매고 나타났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렴풋한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공회원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의 납작 엎드려 산다는 소리가,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것,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남들은 다 예수를 못 잡아주겠어 안달인데, 남들은 지금 예수를 어떻게든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 믿음 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지금까지 산다고 살았잖아. 믿는다고 믿었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위로부터 다시 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는 겟노테아노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 born again.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 지식, 네가 알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 행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통치자요 주인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니요, 이건 내 안에서뿐만이 아니죠.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억지로 믿는 사람이니까 내 삶은 이래야 돼, 믿는 사람이니까 삶이 이래야 돼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걸 억지로가 아니라 이미 내 삶에 예수와 나는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천국이 임한 겁니다. 천국은 그분이 가지고 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메시아의 도래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메시아의 도래는, 메시아의 임하심은,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언제 어느 때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인유가 아니라 어몽유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와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신 거라고니까요. 이미 오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찬혁이가 말하는 저 천국이요, 그 큰 사자와 함께 뛰놀고 인증샷을 찍어서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이 천국은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 거라고요. 오신 거예요. 왜 못 사세요? 이미 왔는데,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왜 하나님 나라를 못 사냐고요. 왜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의 삶이 왜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 같냐고. 이 말은 여러분의 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사라졌다는 소리야. 하나님 나라가 없어. 그러니 그냥 너무 이게 아프고 싫은 거야. 그날 매일매일이. 제가 이 말을 어느 순간 너무 좋아하게 됐어. 굿모닝 지저스.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야. 왜?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좋은 아침이에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면 천국이야. 예수와 함께 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온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매일매일 삶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도 사라졌고 천국도 사라졌다는 소리야. 뒤로 가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약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도 다양한데, 이게 너무 쉽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 다른 것들이 주인이 너무 많아. 주인 삼은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고. 주인 된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주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다른 주인 된 것들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애쓰고 살아. 다른 주인 된 것들.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이며 그분이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통치하겠어? 안 돼. 내가 열어드린 적이 없는데, 내가 그분의 주인 자리에 앉혀드린 적이 없는데, 그분 앞에 내 주인의 자리를 양도한 적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느냐고. 뭔가를 가진 것 같고 좋아, 뭔가를 누리는 것 같아서 기쁘겠지.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목말라 있는데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겠느냐고. 여러분, 세상 나가면 다 비교의 대상이야.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것 가져서 좋다고 그랬더니 나보다 더 큰 것 가진 사람 있고, 그 더 큰 것 가진 사람보다 더 큰 걸 가진 사람도 있어. 나는 요만큼 누리고 있어서 좋다고 그랬는데 나보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계속해서 비교의 대상이야. 그런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어떻게 천국을 살겠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고. 그러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온 거 아니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한다면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지를 그분이 결정하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월요일도 감사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 통치의 자리에 앉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주인된 자리에 그분의 주인된 자리로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에서도 통치되어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자리를 예수께 양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